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8절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심하라. 우리 지난 설교 평도사의 멘토 유다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참 수상하죠. 충분히 이상합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다니, 그것도 설교 강단에서. 근데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끊임없이 의심합시다. 한 번 더 끊임없이 의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함께 이야기해 볼 제자는요, 따라합니다. 도마. 네,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마. 써는 거요? 네,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혹은 조금 더 도마라는 걸 더 생각해 보면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누구죠? 도마 안중근 선생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앞에 주방용품 도마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제자 도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안중근 선생 앞에 붙는 이 도마는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가 맞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이 안중근 선생의 그 세례명이 바로 토마스, 즉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 수식어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믿음 없었던 제자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요, 막 유대 땅을 벗어난 상태였어요. 막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나사로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뜯어말립니다. 아니, 이제 겨우 도망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단 한 명 도마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와 함께 가기를 자처하고요,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럼 따라 나설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 예수를 목숨 바쳐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곳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또 질문했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손을 만져보고 못 박혔던 흔적을 내가 눈으로 봐야,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서 그 찔렸던 그 옆구리의 상처, 그걸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당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아마 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내보이십니다. 도마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마가 가졌던 의심과 그 질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의심은요, 진심으로 바뀌었고요, 그 진심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한 제자는 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비슷한 거 생각나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했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고백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의심하고 가장 많이 질문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그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거죠. 확고해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죄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요,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억이 닿을 때부터 이미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이 들려주시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 어떤 말씀들이 익숙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요, 특히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그런 걸 경험해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의심해 볼 필요 없이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은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자신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하면서 모태신앙, 즉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심은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의심이 죄가 아니라 불신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왔던 그 의심,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불신은요, 따라합니다. 의지적 결단. 다시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이 불신이에요.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달리 의심은요,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끝났어요. 사실 끝나진 않았고 땡땡이를 치고 나와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아는 실루엣이 딱 지나간 거예요. 제 여자친구였어요. 우연히 지나간 거예요. 당시 이렇게 교제하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떤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싹 지나갔어요. 그 실루엣 내가 다 본 거야. 그래서 빨리 달려가지고 유턴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좀 늦었어요. 이미 안 보여. 시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폴더폰이었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녀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그 의심, 그 안에는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잘못 받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도마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막 쪼그라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꾸지람이 아닌 답을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다시 그녀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나 고민했어요. 너 혹시 아까 종합운동장 쪽 지나갔었니?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여전히 내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물어야만 합니다. 이 전송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송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오히려 그 마음을 담아서 필사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답이 왔습니다. 응, 나 봤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OMG,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서 답장을 한번 보냅니다. 옆에 남자 누구였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녀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응? 우리 오빠 뭐야, 질투야? 친오빠한테도 질투하냐? 귀여워. 이렇게 온 거예요. 오해가 풀렸어요. 저는 그녀와 사귄 지 2달 만에 그녀 위에 5살 위에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의심이 풀리고요, 우리는 더 행복해졌어요. 한 3달 정도만 더 행복했습니다. 어쨌거나 의심에 그치지 않고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혼자 막 삐져가지고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이트를 하는데 머리에서 그 의심이 떠나지 않는 거야. 영화도 보고 뭐 팥빙수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뚱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어휴, 답답해. 팥빙수 먹고 스티커 사진 찍는데 또 이러고 사진 찍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질문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질문하자. 이쯤 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라. 끊임없이 질문하라. 의심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이 생겼으면요, 질문하세요. 그 질문의 답을 하나 둘 찾아가면서요,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른 돌아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여러분의 질문을 대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질문을 답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발 질문 좀 해줘. 제발 대화하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하고, 간혹 우리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질문한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좋은 방법,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질문한다. 더 크게, 하나님께 직접 질문한다. 이제 곧 수련회입니다. 그야말로 만남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마의 의심에, 도마의 질문에 답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화해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의심의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련회가 질문의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요, 이 만남의 수련회를 이루시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 너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실 그 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셔야 돼요. 그 사명을 여러분 질문 너머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의심이 질문을, 이 질문이 응답이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궁금함이 질문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심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음으로써 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답을 통하여서 주님과 화해하고, 그 화해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드림교회, 그 드림교회 공동체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서 이 기도가 쌓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시고 지명하시고 붙드셔서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옵소서. 사명을 맡겨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